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별명도 중요합니다. 별명은 나의 특성을 다른 사람들이 잘 붙여서 불러주기 때문에 별명도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별명을 좀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불리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좀 낫고요.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이 정도로 우리가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적에는 자연스럽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의미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날과는 너무나 다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남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나바가 바로 바울을 만났습니다. 함께 만나서 안디옥에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 동안 큰 무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리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본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와,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라틴어의 어미를 붙여서 영어의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의미는 무엇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었는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초대교회는 당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사람,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것이 주님 한 분뿐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소망이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나의 사랑이 되시기 때문에 내 생명에, 내 삶에 가장 소중한 분,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순도를 측정하려고 한다면 그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까지도 감수하겠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으냐를 측량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행가 가사에 언뜻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당신의 아픔까지도 사랑하고 당신의 슬픔까지도 사랑하고. 참 내용이 참 좋잖아요. 당신의 그 아픔도 내가 다 끌어안고 가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슬픔도 다 끌어안고 가겠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픔도 함께 할 수 있어야지만이 사랑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당신은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신은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며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아 본 적이, 그런 경험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으로 고난받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은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 스데반 집사가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스데반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없다고 해서 예루살렘 근처 도시로 다 어떻게 해요? 피난을 갔습니다. 그곳이 어디요? 베니게, 그리고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들로 다 피난을 갔어요. 흩어져서 다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은 환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흩어져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가면서도 더욱 주님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고난을 겪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모든 거 다 접어버리고 다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은 그분에 대한 더 큰 애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 중에 누가 자식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이 더 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가운데 모성애라는 단어를 잘 써요. 왜 모성애가 더 깊은지 아십니까? 피 흘려 낳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를 낳을 때의 그 아픈 해산의 고통. 그래서 아기를 낳는 부모, 여기 뭐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습니다만은, 아이를 낳는 부모는 아이를 낳는 순간은 내가 다시는 애를 낳나 봐라, 다 그런 마음 가지고 뭐 이 아픔을 어떻게 참으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애를 딱 낳고 그 아기가 자기의 품 안에 딱 들어오면은 과거는 언제 잊었느냐는 듯이 깨끗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사랑이 그 아팠던 해산의 고통도 다 삼켜버렸습니다. 이것이 사랑 아니겠어요? 이것이 모성애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그 해산의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더욱 강한 애정, 더욱 강한 사랑이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보십시오. 당신은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난을 받아보세요. 교회에 정이 안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교회 가도 정이 안 가고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불평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그런 아픔들이 내 마음속에 깊게 자리하면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한 그런 경험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뛰어들어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땀도 흘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봉사할 때에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교회를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 경험을 통해서 볼 때에 교회에 깊숙이 헌신해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깊이 관여해서 일을 하다 보면 아픔도 있어요. 상처도 있고 그리고 고통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교회도 어떤 그냥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교회 가면 참 골치 아픈 일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딱 갑니다. 깊이 관여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깊이 관여하지 않으면 내 신앙도 어때요?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에 대한 애정을 배울 수가 없어요. 교회에 대한 사랑을 배울 수가 없어요. 주님과의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상을 위해서 땀 흘려 시간 들여 물질 들여 투자하고 인고의 노력이 없이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그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삶의 터전도 다 뺏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에는 더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과 함께하고픈 마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런 가슴 뜨거운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것을 불신자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인이로구나,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별명, 그리스도인들이 불러준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목숨 걸고 도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보고 불신자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쫓겨다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저들은 정말 주의 복음 전하며 그리고 주님과 더 밀접한 애정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쟁이야, 여러분, 그런 칭함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기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인해서 고난받는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거기 쓰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고난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영예스러운 순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고난받는 흔적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함께 고난도 같이 하겠다는 굳은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말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그 말 속에 자꾸만 반복되어서 나오는 강조하는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이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나온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어요. 최권능 목사님, 일제시대의 최권능 목사님. 수없이 경찰에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신문을 하면은 신문 할 때마다 소리를 질러서 예수 천당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있는 모든 경찰들이 저 영감의 마음 속에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다 하나같이 모든 경찰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저 양반의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도시로 핍박을 피해서 도망쳐 왔습니다. 여러분,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해야 될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겠어요? 그 도시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 정착할 것이냐, 그것이 최우선 과제일 거예요. 그런데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9절 20절을 보세요.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환란 때문에 낯설고 먼 도시에 왔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와서 집도 장만하고 그리고 어떻게 정착하느냐, 이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흩어져서도 다른 도시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최우선순위였습니다. 전도할 때에 만약에 이런 고통 중에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은 배부른 소리 있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변함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에서의 나의 주님은 안디옥에서도 구브로에서도 나의 주님이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나의 주님, 아무런 일 없이 순탄한 가운데 있었던 나의 주님, 또 젊은 날의 나의 주님은 내 인생의 석양에 있어서도 변함없는 나의 주인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뜨거워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그들은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전파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전했습니다. 목숨 걸고 전했어요. 사도행전 26장 28절에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또 한 번 나와요.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아까 오늘 읽은 말씀,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나오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왕 앞에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았어요, 아그리빠 왕이.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에게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일상적으로 일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구원의 은총을 누린다고 하는 아름다운 간증들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왜 우리는 입을 닫고 잠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아주 오래된 영화 가운데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찰턴 헤스턴이 주인공으로 배너로 나옵니다. 이렇게 오래된 영화라도 다른 것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집에 가셔서 아들 보고 이것 좀 다운로드 해달라고 그래서 한번 보셔요. 4시간이나 되는 긴 영화예요. 4시간이나 되는. 거기 보면은 베너가 노예로 끌려가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가란 목, 물 한 모금을 간신히 예수님으로부터 얻어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너가 이 일을 잊지 못합니다. 노예선을 저으면서도 나에게 물 한 모금을 주던 그 낯선 분, 베너가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주는, 주님이 주시는 이상한 평안, 감동이 있었습니다. 베너의 클라이막스는 그가 그분으로부터 얻은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못하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그분이 십자가에 마지막 못 박혀 죽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며 주신 저분, 내가 어떻게 그분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베너의 클라이막스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참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모르십니까? 아니면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당신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면은 왜 침묵합니까? 이 침묵은 비겁한 침묵이 아닙니까? 이 침묵은 부끄러운 침묵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분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좋은 의사 한 분을 만나서 생각지도 않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도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좋은 의원 만나서 죽을 병에서 고침을 얻었습니다. 아마 자랑하고 입이 다를 거예요. 입이 달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구원받고 내가 구원의 감격을 누린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고 하면,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은,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자신감 있게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술을 열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아, 저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로구나. 오늘 당신은 이웃들에게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증명되고 있습니까? 당신이 교회에 등록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다 되었다고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정말 복음 전도자가 될 때에 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데,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권하니,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삶.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참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바나바의 삶,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의 삶을 이 땅에서 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 붙어 있는 사람을 의미했어요.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작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곧 내가 작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냄새를 풍기며 살고 있습니까? 돈 냄새 나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존심 냄새 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권력 냄새가 납니까? 그런 냄새가 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 생애를 걸고 그 주님 닮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풍기기를 원하나이다. 날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님과 똑같은 이름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이 말 속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나의 삶이 잘못되면 그리스도가 모욕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일그러지고, 여러분, 내 이웃에게 그런 모습을 내가 보이고 있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당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 연민과 사랑으로 동정으로 사람들을 품 안에 안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고치시며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던 저 갈보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의 흔적, 그분의 냄새, 그분의 향기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노라.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갖고 산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던져주셨다고 하면 오늘 당신의 삶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예수 믿지만 예수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부끄럽게 여기고 숨어있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적어도 그렇게 예수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생각했어요. 그것을 감격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 때문에 오늘 저와 당신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백이장 찬송을 여러분들이 즐겨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입으로만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부르는 찬송이 돼야 됩니다. 당신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당신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난도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증거자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